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전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주께서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주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우리와 함께 싸워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더 힘차게 주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면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 주 내가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아멘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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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빈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님의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한번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영광 여기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 주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주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멘하며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주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무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찬양의 향기로 감싸 안아주시고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물들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하시고 세상과 열방과 미래를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365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누리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기도가 필요 없으시던 예수님께서도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는데 누구보다 기도해야 하는 우리는 정작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며 복음을 말하며 기도하는 것에는 참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을 때 일 때문에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히려 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앞서, 모든 만남에 앞서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더 깊은 시간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묻어나 머무는 곳마다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며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삶의 밭자치가 죄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함의 흔적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 대한민국에도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거리마다 있는 십자가의 빛으로 모든 어둠이 몰아내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빛으로 많은 이들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 앞에 고개를 들며 암담한 현실을 넘어 기적의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코리아로 하나님 나라로 강성하게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로 세상과 열방과 미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이 이곳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생명수로 흘러가 이 땅의 교회들과 지역들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예수 어드벤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화에서 에버그린의 일까지 온 성도가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정말 365일 전도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누구보다 수고하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 강건을 늘 친히 붙들어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과 마르지 않는 사랑, 지혜와 능력을 항상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둠이 떠나며 복음의 씨앗이 심기며 아름다운 열매가 곳곳마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지는 챔버팀과 지휘자님들과 반주자님들의 아름다운 특순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울리는 찬양이 이 땅의 부흥의 마중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역사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이렇게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가운데 뉴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적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뉴젠 청소년 아이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뉴젠 선생님들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격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와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회 BTS 백투스쿨 기도회가 8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한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는 주제 말씀을 통해 온 가정이 영적으로 무장되는 귀한 은혜의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새학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한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초청하셔서 함께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새로운 예배 금요 찬양 집회가 8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요 찬양 집회 컨텐츠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사역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 촬영과 영상 편집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홍보하고 운영하며 섬기는 자리입니다. 전문 분야인 만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소유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신청은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에버그린 스쿨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에버그린 스쿨에서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통해 골로새서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고 다양한 특강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적 결혼관의 기초를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결혼교실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확정된 예비 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41세에서 65세 중년 남성들이 함께하는 남성사역 러브미스트리 사역이 8월 29일에 양주에 위치한 나사로 청소년집에서 진행됩니다. 시설 청소와 제초 작업 등의 섬김을 통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 가능하며
이웃을 향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길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고 원활한 출차를 위해서 출차 전에 반드시 자신의 주차 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고 사전 정산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적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몇 가지 예배 에티켓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당 안에는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주보나 소지품으로 여러 좌석을 미리 맡아두는 것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현대 아울렛에서 다양한 할인 쿠폰을 제작하였습니다. 가든5 아울렛갓 5층 및 지하 1층 식당과 할인과 기프티 증정 이벤트가 있으니 쿠폰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안내 데스크와 필경대에서 1인당 한 장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지지면 영원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많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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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를 뚫고 또 휴가 끝 무렵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가 광복절 81주년이었습니다. 암흑의 일제 치하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저희들이 코로나 막 들어갔을 때 본당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지휘자분들이 특순했던 그 찬양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서 이번에 챔버와 함께 부탁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민족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테마를 담은 찬양인데 너무 웅장하고 1부 때 들었는데도 2부 때 들을 때 또 눈물이 나고 우리 수고한 우리 지휘자와 우리 챔버팀에게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한 100여 명의 우리 제주 단기 선교팀이 제주도에 가서 이 두 교회를 섬겼는데 서귀포 강변교회 그리고 가나안교회라는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교회는 그 올레 시장 큰 시장 한가운데에 딱 위치한 교회였고 또 가나안교회는 또 마을에 딱 한가운데 위치한 교회인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40대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회를 열심히 하는지 저희들이 3년째 가는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뉴젠 주일학교 자녀들과 우리 팀이 가서 동네 마을잔치도 섬기고 저는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격려했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가려고 하는데 뉴젠 아이들이 같이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기서도 훌륭하지만 거기다 내놓으니까 정말 일당백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밝고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에너지를 발산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꿔놓고 왔고 같이 간 저는 참 별로 한 건 없는데 지켜보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지역교회를 얼마나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내년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가실 것 같은데 제주 선교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100명으로 끊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동체 사역에서 열심히 잘하셔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한테 눈도장이 확 찍히시면 내년도 자주 단기 선교회는 좀 더 큰 규모로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종을 오늘도 강단에 세우셨으니 저의 부족함을 주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지인 가버나움에서 하루 종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열병 걸린 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루에 하셨지만 주님은 지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성령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고갈되지 않는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본문 정하면서 실수로 35절부터 39절인데 36절로 졌는데 이 35절이 정말 중요해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해서 하러 일어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누가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기도는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굉장히 무기력한 행위가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충만한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였는데도 가장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기도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프레시한 시간에, 가장 깨어있는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확실한 집중력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기도의 최우선 순위를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매일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건 살아있겠다고 하면서 숨 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충분히 하늘의 생기를 마셔놓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현실을 만났을 때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영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항상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무를 보면 땅 위로 드러난 부분과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전체 나무의 3분의 2가 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얼마나 뿌리를 튼실하게 잘 내렸는가에 따라서 땅 위의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봅니다.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면서 와 합니다마는 그 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인 기도의 힘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반의 반도 일 안 하면서 이렇게 자꾸 피곤하고 싸우고 갈등과 고민과 목마름이 많은 것은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죠.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안 해도 그렇게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가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게 되면 기도로 하루를 깨우며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성능 배터리도 언젠가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능 좋은 고성능 배터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플러그인 되어 있는 사람은, 벽에 콘센트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사람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끊이지 않는 하늘의 에너지가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일은 이루는데 굉장히 신경질이 많고 분노가 많고 조급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산스럽게 시끄럽게 막 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죠.
반면에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사람은 조용하고 부산을 떨지 않는데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 부으심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력이 빨라요. 상처를 받아도 빨리 회복되고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실패도 빨리 털고 일어납니다. 늘 감사와 기도가 넘치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기도가 차가운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에게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전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속의 기적이 자기에게로 확확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펼 때마다 흥분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구나. 내 앞에 오는 홍해가 갈라지겠구나.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구나.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구나. 오늘은 나사로의 이야기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나도 살아날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그의 삶에서 성경 속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을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내면 세계가 아주 튼튼해요. 사람이 애증하는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람이 되죠. 역대상 16장 10절 11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그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 기도함으로써 10년 우리 힘으로 뛰어다녀도 안 되던 일들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힘으로 그 많은 사역을 이겨내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다는 사람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론에, 설문조사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였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36절 37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시니까 너무 업됐어요. 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막 어깨를 확 펴고 다닐 수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밥도 공짜로 먹었을 거야. 아, 내가 저분하고 맨날 밥 먹는 사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이 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 말이죠. 주님 인기 짱.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 당분간 여기에다 사역본부를 차리는 게 어떨까요? 계속 이곳에 계시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이런 데서 우리가 사역본부를 차리는 게 옳습니다.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신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종합해서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 기적의 예수님을 이 동네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철없는 제자들은 그들의 대변인이 돼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부흥의 정점에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문 닫아 걸고 거룩한 파티를 합시다. 이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순도 보면요, 우리 교회 그 수백 개의 순들 중에서 순이 너무 은혜 충만하면 분순하자 그러면 너무 싫어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우리 순이 이렇게 좋은데 왜 교회에서는 우리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순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나요? 해외로 구제헌금 보내자, 선교하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불쌍한 사람 많은데 왜 밖으로 재정을 보내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만의 주님이 아니라 열방의 주님이십니다. 만약 그것이 그런 논리라면 초창기 우리나라의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선교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영국, 캐나다, 미국도 50%도 복음화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렇지만 그 젊은이들이 왔잖아요. 우리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가버나움에 계속 있으면 대접받고 좋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유혹에 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항상 그를 적대시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유 없이 그를 비판하고 억울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또 보면 예수님을 지나치게 환호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기에 취해서 또 그들에게 자기를 맡기지도 않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대변인이 돼서 주님을 가버나움에 주저앉히려 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생각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역이 잘 되고 편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평생 여기 안주하려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건 좋은 곳에만 머물겠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야성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그냥 다운힐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복음의 볼모지인 블루오션을 개척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야성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하루의 스케줄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몰려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찾아다녔다, they went to look for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행방을 놓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새벽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뜨겁게 환영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결론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이렇게 인본주의적 결정하기 쉬워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건 좋은 쪽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쪽으로 선택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신 주님은 자신의 사역의 다음 챕터를 열 때 하늘아버지의 생각을 읽었어요. 그 생각이 뭐겠습니까?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아주 결정이 명쾌했어요. 나는 가버나움이 우리한테 잘해주고 여기 있으면 편한 거 알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가버나움은 분명히 영적인 추수가 풍성한 곳이었지만 유대 땅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마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은 이미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들었어요. 그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먼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주님이 계속 계셨더라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한테 전도도 사역도 다 맡기고 팔짱 끼고 자기들은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가버나움을 육체적으로 떠나셨어요. 이제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여기서 남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모든 지역을 찾아가셨어요. 본문에는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 갈릴리 연안에는 2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200개의 마을들은 제2의 가버나움 같은 은혜와 부흥의 장소가 될 포텐셜이 있었어요. 이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다니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환영했겠습니까? 핍박한 데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배고픔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험의 길을 떠나는 거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적인 볼모지를 끊임없이 개척하며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블루오션을 찾아 교회는 계속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우리가 은혜 받아 좋다고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시험 들 것입니다. 복음은 밖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전도의 사명,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하는가에 따라서 역사의 저울추가 움직일 것이다.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바로 신실한 제자들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좀 불편해질 결심을 해야 돼요. 기존의 파라다임을 깨고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태신앙, 오래 신앙생활을 한 직분자들일수록 과감하게 새로운 지경을 개척하려는 이 증인의 모험을 감수하기 어려워합니다. 제가 직분자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들이 제일 교회 밖으로 나가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밀어서 내보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제가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이 책이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 일반 서적 코너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특히 그 올해의 경영도서로 거인들의 발자국과 칼과 칼집을 지정하면서 저는 많은 기업체와 정부 기관들로부터 리더십 강의를 해달라는 초청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집회 요청보다 이게 더 많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아니, 너는 목회를 해야 되는 목사인데 어떻게 교회 집회 요청보다 이 외부 정부기관, 회사 리더십 강의 요청이 더 많을 수 있지? 이걸 다 응해야 하나? 그런데 성령님의 강력한 푸시가 있었어요. 홍아, 한번 해봐라. 교회 집회는 너 아니라도 갈 목사 많은데 여기는 새로운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담장을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게 왜 그런 독특한 기회를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삼성이나 LG, SK 같은 대기업 간부들이 또 MBC 같은 언론사 임원들이 자기 발로 교회 오겠어요? 목사 설교를 듣겠어요? 그러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회사 경영진에서 모아놓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시간씩 앉아서 목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못 오겠으니까 제가 그들에게 갑니다. 그거는 교회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용기가 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외부 강의 해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강의하기 힘든 그룹이 딱 세 그룹이 있습니다. CEO들, 고위공무원들, 세 번째 대학 교수들입니다. 그 세 직업군에 속하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분들은요, 강의 듣는 자세가 애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않아요. 감동받지 않아요.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부하들 모여놓고 말하는 사람이지 남의 말을 착실히 듣는 데는 막 거산을 하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가보면 전부 다 팔짱을 끼고 경직된 표정으로, 방금 부부싸움 하고 나온 표정으로 그냥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꼭 반지의 제왕이 오크들을 앉혀놓고 강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내가 제대로 했나? 내가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외부 강의를 해야 되나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기는 우리 홈그라운드잖아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그냥 아멘을 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막 끌려 들어오는데 거기는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희한하게도
겉에 보이는 반응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안 부르겠지 했는데 담당자가 전화 와서 그 피드백들을 다 읽어주는데 제 인생을 바꾸는 강의였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삼성그룹은 그래서 제가 5년을 갔어요. 임원들 강의를.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셨어요. 사실 그런 기회들이 아니면 목사인 저는 매번 성도들한테 여러분 전도 집회 언제인지 아시죠? 주변에 불신자들 전도해 오세요. 이런 말만 했지 제가 직접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기회는 많이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불신자 청중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달라졌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무례한 CEO도 있었어요. 중간에서 손 들고 너무 강사가 유머가 없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고 중간에서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걸 제가 당해보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갈릴리를 그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거리에서 전도할 때 기분을 안겠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떤 분위기에서 하시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목사로서 그 경험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었죠. 그 경험이 오늘날 저희가 이제 미셔널 처치가 되고 365일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토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양 같은 성도들만 되지 마시고 이제는 또 주중에는 담장을 과감하게 넘어서 세상 속으로 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자 같은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며 전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는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39절을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의 전진기지로 회당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성경 교육기관이었어요. 안식일마다 그곳에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지나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 회당은 방문객들 중에서 지혜와 영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읽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또 그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았어요. 지역사회, 주민센터, 문화센터, 학교, 재판소를 겸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전파될 수 있었고 회당 가운데서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역사가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학교, 직장, 동네 경로당, 온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모임 상관없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을 것이다. 저희 그 당시 알던 크리스천 CEO들은 자기 직원들, 임원들, 리더십 임원 교육을 또 전도의 장르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그 지역에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었어요. 이 가든5는 복합 쇼핑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제일 좋은 톱플로어의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의 복음자리를 틀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양한 전략으로 365일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분들만 10,000명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어느 가게에 가서 밥을 사 먹고 커피를 드시고 책을 사도요, 새로운 교회 성도라 그러면 어깨 펴셔도 돼요. 잘해줍니다. 그분들은 햇빛처럼 밝은 얼굴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면 우리는 이 공간에서 정말 엄청난 복음의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복음 전도와 귀신 쫓는 일을 병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귀신을 쫓는 영적인 전쟁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비추는 거죠. 세상은 환해 보이지만 영적인 어둠이 있어요. 마귀가 장악한 땅은 영적인 어둠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 켜는 것과 똑같은 거죠.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발악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한 번도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 너도 힘들 테니까 같이 살자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단호하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은 다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 당시 갈릴리 지방 곳곳에 주님이 가신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뜻밖이죠. 갈릴리는 외형상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들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세련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그런 도시인데도 겉보기에는 그랬지만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서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으니까 문제 없는 것 같으세요? 여기도 귀신 천지입니다. 왜 그걸 아냐 하면은 귀신의 열매들이 너무 많잖아요. 폭력과 음란과 질투와 돈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땅에 얼마나 가득해요. 우울증 환자,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어둠의 권세가 이곳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면서 이 땅에 다시 기쁨과 평화가 가득 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아까 그 지휘자분들의 찬양 들으면서 제 가슴에 그 생각이 왔어요. 아, 우리나라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뉴스 보면 정말 나라 당장 망할 것만 같은데 이 엉망이 된 나라를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 예수의 사랑밖에는 없구나. 이 땅에 가득한 그 죄악을 몰아내려면 우리가 전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를 묶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권세가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종이 하나는 연약해요. 이거 그냥 찢어버리면 찢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이가 성경책에 딱 들어있으면 절대 찢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꽉 들어가 있으면 절대 세상은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찢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곳에 가득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거기에 다 전투 무기가 나오다가 유일하게 좀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화인데 군화가 복음으로 된 군화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크리스천은 복음 전파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연주하는 연주가가 가장 아름답듯이 전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이사를 갈 때 전근 갈 때 해외로 배치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군장교 분은
2년마다 한 번씩 보직을 변경을 하니까 너무 싫었대요. 아이들도 딴 데 가서 적응하고 전학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건 2년마다 하나님이 선교지를 바꿔주는 것이다. 내가 거기 가서 그 부대 상사를 만나고 부하들을 만나는 것은 그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공무원분들, 그래서 지방으로 발령 나고 그래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심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보내신 거지. 우리 교회 중에는 또 외교관들이 많으십니다. 뉴욕으로, 헝가리로, 스페인으로, 남미로, 동남아로 발령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국가가 월급 주게 하면서 여러분을 거기다 파송하신 거지.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 가정에 여러분이 시집 가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보니까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항상 크리스천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신을 신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병들면 전도의 열정이 죽어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전도의 열정을 살려놓으면은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건축하느라고 돈 많이 썼지만은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끊임없이 투자해야 돼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고 영적인 전쟁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민족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잃었던 영혼을 되찾는 것이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는 것은 주의 자녀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이게 교회의 핵심 사명이에요. 전도는 교회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의미 그 자체인 거예요. 정체성 그 자체예요.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against it. 거기서 gates of hell은 성벽을 성문을 뜻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공격하는 쪽이 성을 공격할 때 성문을 먼저 이 램으로 팍 부수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성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버티는데 지옥의 문이 교회의 공격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뭘 전제한 거예요? 교회가 공격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방어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이 제일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방어하는 쪽이 아니라 공격하는 쪽이에요.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승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두려워해야 될 건 마귀지 교회가 아닌데 살아남는 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었어요. 약속의 땅에서는 정복 전쟁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100% 공격하는 전쟁이지 성 쌓고 방어하는 쪽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공격하는 쪽이지 수비하는 군대가 아니다. 전도하지 않겠다, 선교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거를 거스르겠다는 거지. 그 순간 교회는 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하나, 세상 속으로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교회는 살아남기에 급급하지 마라. 처음부터 세상 한가운데로 복음을 들고 가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건물 있는 교회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 후로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크리스찬만 보면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땅에서 쫓아내고 세금을 무진장하게 매기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벽을 치고 숨지 않았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세상의 제국 한가운데다 복음의 폭탄을 계속 던져서 결국은 로마가 무너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너질 것은 세상의 제국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모든 영역으로 복음을 들고 공격해 들어가야 돼요. 부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방어하는 쪽이 아니라 공격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지 살아남기 위해 급급해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고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전진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한 작금의 위기를 타파하는 길은 오직 하나, 교회의 그 오리지널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것,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민족 복음화를 다시 꿈꾸면서 민족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교회의 역량을 총집결시켜서 세상 한가운데로 복음을 들고 가는 교회가 되라고 이 가든5의 이 복합 쇼핑몰 한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야성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이 그 11 제자에게 부탁하신 그 지상 명령이 새로운 교회에 모이신 우리 모두의 귀에 쩌렁쩌렁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365일 전도합시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동호회가 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다 선교지입니다. 문 열고 나가서 오늘 밥 먹는 식당이 다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65일 전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여기다 성을 쌓고 안주하는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복음의 전초기지 항공모함이 되어서 열방으로 민족 안으로 복음의 전투기를 날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갈릴리 마을 숲속에 주님의 지상명령 듣고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이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제자 삼위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치유의 권능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척추 난종으로 인하여 수개월째 고통받고 있는 성도, 따돌림의 트라우마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뉘제 나이, 그리고 림프종 희귀암 수술 후 항암 치료에 힘겨운 과정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고 있는 성도가 있으니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육신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위로하시며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으로 비장 적출 수술을 앞둔 24개월 어린이를 위해 눈물로 작정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받는 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달아버린 무릎 연골로 일상생활조차 힘겨운 어머니를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딸이 있으니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어 만지사 모든 고통이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분주함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365일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권능에 사로잡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참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담대히 일어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약성을 회복하여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보호와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전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